시편 51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전체 내용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이제 그런 죄된 모습에서 다시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는가, 그걸 이 시편 51편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죄를 사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일이 있어서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어떤 회개의 모습인가, 이걸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신의 죄가 씻겨졌을 때 또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새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또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원의 기쁨, 서원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의 죄가 다 이렇게 사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저의 삶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결론은 변화된 삶인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의 이 내용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그냥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거듭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가, 그걸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51편 말씀이 굉장히 귀하고 다른 말씀들도 참 중요하지만 51편에서 우리 거듭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은혜를 구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또 성령, 또 구원의 즐거움, 서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다윗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범죄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죄된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낱낱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그걸 이제 다 회개하고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이 고백 때문에 저도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했었던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된 것도 이 고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거듭난 자라면 다 동일하게 품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해야지,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인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인 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고백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자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 귀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가르칠 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습득한 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습득한 거, 그걸 체험한 걸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가르칠 겁니다. 그죠? 더 풍성하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었는데 그 범죄한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누군가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주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잘 가르치겠죠. 정말 잘 가르치겠죠. 자기가 봤을 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정말 잘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서원하는 이 고백의 모습을 보면 경험되어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은 아마 이제 더 훌륭하게 다윗이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다 사해 주시면 그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 노래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입술을 열어주시면 주를 찬송하면서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송하는 삶이 그냥 단순히 노래,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그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서원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이렇게 간증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들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번째 서원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이제 서원의 모습 16절 1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제사 드리지 않았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떤 제사죠? 그냥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근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런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 없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지 않은 그런 그냥 형식적인 제사, 제물만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의도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렸던 제사가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된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정말 그냥 형식적인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잠깐 왔다 가는 뜰만 밟고 간다고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그렇게 뜰만 밟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삶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도를 전하는 삶이 돼서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삶을